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난 광채를 비춰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시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시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매년 이 9월 말쯤이 되면 이 여의도 공원에서 한 아주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있는데요. 토요일 날 항상 해서 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올해도 약 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폭죽이 이 터지는 것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높게 올라가서 아주 화려하게 팡 하고 소리와 함께 터지지만 그 끝은 픽 하고 이 폭죽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하늘에 아주 화려한 수를 놓으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픽 하고 사라지는 폭죽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다가도 그 끝은 폭죽과 같이 픽하고 사라져버리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울 왕이 그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던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스기야의 모습은 어떨까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 시스기야가 그의 종상 다윗의 모든 행치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하면서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였던 왕인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간 이 시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전에 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하지 무엇인가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 개혁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는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개혁을 이루었던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던 시스기야가 말년에는 픽하고 좋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앞에 화려했던 그의 행적에 비해 그의 끝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히스기야의 왕의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폭죽이 아니라 끝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잠깐의 빛남이 아니라 영원한 빛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깐의 빛남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구리와 황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시온이한테 동화를 열심히 읽어주고 있어서 동화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한 작은 개구리가 커다란 황소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커지고 싶어서 개구리가 스스로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부풀리다 보다가 결국 이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팽창한 나머지 개구리가 터져버렸다. 이 개구리의 교만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교만은 신앙의 암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든 이 신앙과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스기야의 교만을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오늘 말씀에는 31절에 뭐 잠깐 짧게 나오지만 이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에 보시면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도취하여 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교만한 마음이 틈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진 것에 도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 문명의 발자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탑을 쌓다가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면 그는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 또 2025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하루하루 세워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차는 이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잠깐의 빛남이 아닌 영원한 빛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역대하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가 그냥 바로 뉘우친 것 같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6절 19절 말씀 같은 평행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9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을 선하시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한지 죄악이 있는지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 삼아서 비춰보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 모습을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실 때마다 거울을 아마 보실 겁니다.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이 거울을 사무실 앞에 있는 거울을 한번 꼭 보고 오는데요.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무엇이 묻거나
정돈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점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도 점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잠깐 빛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잠깐의 빛남이 아닌 영원한 빛남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이 시스기야의 말씀을 쭉 읽어 보셨는데요. 시스기야의 내용 이제 수요일도 주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시스기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뭐 종교의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시스기야라고 하면 시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도 예루살렘에가 포위되었을 때 그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장점이 있는 그가 오늘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시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시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여기에는 아주 짧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야 아까 보셨던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또 군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시스기야가 신앙이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에게 찾아온 안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특기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여쭙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스기야답지 않게 안일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결국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런닝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쉼없이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달려오셨을 텐데요. 마지막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다름막질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안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걸음을 잠깐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헌신을 쉬고 우리가 사역을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2025년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줘서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계속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겸손함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사야의 책망을 겸허히 받은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점검하게 하시고 즉시 뉘우쳐서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행복으로 초대 이 우리 목장 관계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